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또 복된 주일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편에 새겨 주를 더욱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극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도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맨날 그냥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서 얼굴 찌그러지고 그냥 인상 팍팍 쓰고 그러지 말고 항상 웃는 낯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모세 평지에 모압 평지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40년을 지났다 그러면 한 세대를 지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4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또 성막과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네스 바네라는 곳을 갔는데 그 가네스 바네에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세 이상 계수된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한 사람도 그들이 다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1세대 중에 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고 난다. 40년 후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제 40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왜냐하면 이 1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저곳에서 너희들이 어떤 실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적용하는 말씀을 적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말 몰락한 9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의 백성에 순종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라 하고 말씀하신 구절이 이제 세계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한 마디 더 딱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듣는 건 분명히 복을 받고 망하지 않은, 이제 말씀 안 듣면 망한다, 이거를 귀에 못이 박히 들어 받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했을까? 참 안타깝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계획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한 데 이유에 대해서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등장을 시킵니다. 사실 호렙산이라는 건 신의 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고 성막을 받고 이제 한 1년쯤 준비한 다음에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약속을 지키려니까 너희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무조건 아멘 이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밥 먹고 청소해라. 그러면 예, 이래야 되는데 엄마 나중에 좀 할게. 밥은 이따가 먹을게. 이러면 이제 상차리신 분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들을 잘 들으면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순종을 즉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이런 제안을 해버려요. 우리 신명기 1장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정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참 신기한 게 이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좋게 여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가나안 우리 너희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정탐을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신명기 1장 25절입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로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니라. 자, 광야에서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정탐하고 해서 양옆에 지구었던 포도나무 송이라 이러는데 사실은 대추야자 같아요. 대추야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가면 그 과일들이 나오는데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과일만 무지 먹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과일이라고는 안 먹더라고요. 뭐 이상한 것만 먹는데 어쨌든 과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대추야자 먹어보셨어요? 이거 꿀같이 달어. 여러분 그거 하나 먹으면 당의 수치가 훅 올라가요. 대추야자를 먹으면 진짜 환상적으로 달고 맛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은 제 방에 끝난 다음에 오세요. 어떤 분이 대추야자를 가져오셔서 제가 있는데 하나 드릴게요. 이런 게 대추야자구나. 그래 이제 그들이 가져오면서 하는 얘기가 야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게야. 여기까지 다 좋은 거예요. 12명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7절, 28절 봅시다. 시작.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야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니라고. 자 보세요.
원망해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어요. 아, 사람이 이럴 수가 있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미워하시고 멸하시려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겠어요? 1년 동안 나오자마자 죽이든지 아니면 재앙을 내려서 벌을 내리신지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 수고와 애를 쓰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은 정말 악한 마음이죠. 죄성을 가진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심하게 말하기를, 백성이 보니까 뭐 키도 엄청 크다는 거야. 이 장대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거인 족속이 있는데 한 2m 80, 90 이 정도 되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인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성읍이 높다 이게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여리고성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중벽이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악평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반역과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안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를 자꾸 이렇게 뒷담아.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히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건 반역과 불순종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정탐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는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다가 좀 안 되고 힘들고 뭐 어때요? 어디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그때 좋았던 그 술 마시고 뭐 여행 가고 뭐 고래 잡고 뭐 그런 데 가자. 자꾸 그쪽으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게 올라가기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하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속으로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게 안 그런 척하면서 이제 내심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얘기죠. 능히 올라가면 그 백성에게 다 우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강하다. 그들은 장대하고 성읍도 높고 그러니 우리는 올라가면 그들과 비해서 메뚜기 같다. 비하 발언을 하면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듣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아니 보기 좋더라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원망의 소리를 누구부터 해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 3절 한번 봅시다. 어떤 원망을 했는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칼에 맞아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안 듣시겠어요? 우리도 듣는데. 그런데 이때 12지파 전장손 중에 나머지 두 명인 여호수아 갈렙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들도 분노했죠. 옷을 찢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게 14장 5절 9절의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14장 5절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르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다음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자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자, 30절. 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칭하자. 능히 이르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죠? 세상의 것이 뭐가 두렵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마음이 돌아선 회중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이 생각이 굳어지면요, 아무리 옳은 말 진리 말을 해도 이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우리 마음의 귀가 딱 닫히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나타나셔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27절 28절 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듯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받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새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성도들한테 안 하지만 집에서 뭐 내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아니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안 두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안을 얘기해야 되잖아. 대안도 없어.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얘기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이 되는 으로서 계수된 자, 그러니까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했던 사람들 전부 다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를 반역죄로 해서 반역죄. 나를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뭐 별 볼이 없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역죄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역죄. 얼마나 무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정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의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서서 모세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가네스바에서 행했던 그 광야 40년에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40년 전에 정탐꾼이 보고 이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그 가나안 칠속이에요. 아모리 족속들. 그들은 키가 장대하죠, 성읍이 높죠, 견고하죠. 싸우면 우리의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죽을 것 같죠. 그 백성이 그때도 살아 있었지만 지금도 살아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갈 거다. 그런데 너희 조상처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사를 화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하고 뭐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라고 애를 쓰죠.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와라 그러면 가야 돼. 무섭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사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내일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집회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어저께 그저께까지도 얘기하고 전화통화하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장담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내일도 보지 말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할 주역들 아닙니까? 이 세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나의 주님이 되고 왕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까지 나가야 돼. 그러면 우리 신앙이 탄탄대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야. 그리고 나만 사랑한대. 그런 일은 없어요. 부모가 옆집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내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그치, 옆집 아들 별 볼 일 없어. 아무리 잘생겨도 이 부모 입장에는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어. 여러분, 돼지 새끼가 말이요, 돼지 엄마가 돼지 새끼를 봤어. 근데 소가 소 새끼를 봤어. 근데 돼지가 소 새끼 보니까 뭐 저렇게 생겼냐? 우리 돼지 새끼가 잘생긴 거야. 부모 마음은 똑같은 거야. 내 새끼가 최고야, 내 새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믿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30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자,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날은 우리들을, 성도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 목전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구체적인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가는 길을 항상 먼저 앞장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진짜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냥 딴 거 없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죠. 내 백성인데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또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 정말 죽겠어. 막 고통스러워. 참 이게 사는 건지 지옥에 사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는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앞장서서 가시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우리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어땠어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구름기둥인가 불기둥을 왜 주셨을까? 뭐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기둥 볼 게 조그만 것 같지만 구름기둥은요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을 덮을 정도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은 이런 것 같아요. 날씨가 낮에 온도가 45도에서 50도가 넘는 것 같아요, 여름에. 그런데 이제 그 얼마나 덥겠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끔찍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습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지금 유럽이 49도 뭐 50도 이러는데 에어컨을 안 들고 살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늘 지역으로 가면요 바람이 술술 불어서 더위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햇볕 가르면 이제 쓰러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기둥을 주신 이유는 밤이면 가장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한 7, 8도로 떨어지니까 추운 거예요. 낮에 덥다가 밤에 추우면 얼마나 추웠어요. 기온의 격차가 지면 이슬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뜻한 불을 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짐승들도 못 오게끔 또 이렇게 보고 밤에 또 길을 보려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들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 이게 뭐냐? 미리 장애물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너 먼저 가지 마.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꾸 먼저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다려라. 그럼 내가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했다? 평탄한 길로 만들어야겠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부모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치워주잖아요. 하나씩 해결해 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이유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지켜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하신 일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보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자, 출애굽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구출한 게 끝으로 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군대, 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남서쪽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로 가게 해요. 근데 사실은 정상적인 길은요, 지중해 해안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글로 내려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군대를 섬멸시키려는 하나님의 유인책이었어요.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본 애굽의 바로가 모르는 생각이, 아, 저놈들이 길을 못 찾는구나. 광야에서 헤매고 있네. 그럼 우리가 가서 다시 잡으면 노예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이런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뒤따라오게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금 장막을 쳤느냐면 비아리롯이라는 앞에 장막을 칩니다. 거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가로 6km, 세로 9km 되는 분지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옆에는 산이에요. 그리고 길이 하나 땅인데 그 길로 들어오면 그 길로 애굽 군대가 오면 완전히 사면 초과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냐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은 광야 끝에 갇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를 본 그 바로는 어때요? 자기네 있는 정예부대 600승의 그 병거를 몰고 또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있는 병거를 다 모아서 지휘관을 동원해 가지고 이들을 잡으러 이제 오는 거죠. 여러분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단히 멋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대적과 대적 애굽을 어떻게 싸우는가? 참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면 먼저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갔는데 여호사자가 인도했거든요. 여호사자를 그 진영 뒤로 옮겨요. 그리고 구름기둥을 다시 그 뒤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를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진영은 어때요? 구름기둥과 흑암에 막 줘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대낮같이 밝은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밤새도록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야 갈라져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동풍이 이제 동남풍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그 동풍이 밤새도록 부르면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거의 건너갈 때가 됐으니까 그때 이제 구름 기둥과 흑암을 다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이 보니까 야 저기 가거든. 그래서 뭐 앞뒤 가릴 거 없이 그냥 시간 없으니까 막 병거를 끌고 막 그냥 이제 그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보시고
바다의 힘을 다시 덮어버려요. 다 수장이 되어버려요. 완벽한 승리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했던 애국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고백해요. 이거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죠. 완벽한 승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는 10번 밑에 이론이 빠진 구원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죽음의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 구출한다는 게 여러분 물에 빠져서 한번 물 먹어봐요. 바닷물 3번만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누가 손을 탁 잡아서 나를 했어. 눈물 나요? 안 나와요? 안 나요. 왜?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가 암몬 족속이 왔다, 누가 왔다, 모압 족속이 왔다 싸울 때 다 대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서 진 적이 아말렉 싸움 딱 하나예요. 아니죠. 아말렉이 아이성의 싸움 딱 하나예요. 다 승리하셨습니까? 죽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손으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참 놀랍네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항상 너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적과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뭐하라.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가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망해라 이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만 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만 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축복해. 진짜 잘 돼야 돼. 그죠? 살 빠진 사람한테는 살이 찔지어다. 살 많은 사람에는 살 빠질지어다. 좋은 말을 해야지. 살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살을 더 쩔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드시고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조를까 봐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렇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됐어 이제. 나의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면요. 나의 하나님하고 불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나의 주인 되고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잠 못 잤어. 얼마나 벅찬지. 자,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정말 자상함과 정말 한없는 그 사랑을 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31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절 봅시다. 30절. 31절 봐요.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건 부모가 자식 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을 비유를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마 남자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은요, 자식 그러면요 정신이 없어요. 쭉쭉 빨아.
또 애들이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러면요, 엄마 마음은 어때요? 자가 퍼주고 싶잖아. 예? 참 이상해요. 그냥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자상하고도 하나님 사랑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동감 함께 보이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부모의 자식간처럼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이는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안고 품고 너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요? 야,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출애굽 역사와 광야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하니까 나를 막 치려고 그러거나 나를 고생시키려고 그러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를 마침내 뭘 주려고? 복 주시려고. 이거 놓치면 안 돼.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원하지죠. 어떤 목된 엄마는 망하기를 원하죠. 신문에 종종 나죠. 자녀가 보기 싫어서 죽였다. 아유, 나 정말 말세다 이래요. 지금 말세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사실, 또 여러분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하나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은 마치 어린 새끼를 두는 어미새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광야에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한번 32절을 봅시다. 시작. 이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에? 몰라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야. 늘 의심하고 불평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닌가? 그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적기 전에 쫄딱 망했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내 예수 믿으니 던지세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를 미워하신다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때를 따라서 좋은 시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줘요. 해결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고 그런 엄청난 죄 아니에요. 반역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정말 여기까지 안으시고 직관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너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을 때는 믿어보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심들을 믿고 초지일관의 신앙을 갖는 것, 전천후 신앙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지극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또 오늘 잘 살면 또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것이고 안 주시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가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를 자기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달려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